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07편, 이 시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그 감사, 이걸 노래한 시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아, 헤세드요? 네, 이게 그냥 뭐 친절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약속에 근거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신실함,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이 헤세드가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첫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야말로 영혼이 그냥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행동이요? 네, 성경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나와요. 아, 부르짖었군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와, 이게 보면 고통이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네, 이 패턴이 여기서부터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헤세드가 응답하는 방식이죠. 특히 그 사모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네요. 광야 다음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흑암, 죽음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건가요? 또 도와주지 않는 그런 철저한 고립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부르짖으니까 구해주시는군요. 네, 근데 구원의 묘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들을 그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줄을 끊으셨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물리적인 감옥문을 부수는 것 이상입니다. 아, 더 깊은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죄나 죽음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속박, 뭐랄까 저승의 문 같은 그런 절망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그런 강력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헤세드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촉구하죠. 와, 정말 강력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길을 따르다가 경들고 그래서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도 패턴이 같나요? 네, 앞선 두 경우와 똑같이 이들 역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원의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어떻게 구원하시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서 고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그냥 병이 나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아,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노래하면서 선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감사, 그리고 간증,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씀의 능력, 감사, 간증. 이제 무대가 바다로 옮겨가네요. 네, 배를 타고 큰 물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나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배가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이 정말 극한의 공포를 느끼죠. 모든 지각이 흐려질 정도의 그런 혼돈 속에서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도 부르짖음이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와, 자연까지 다스리시는군요. 그렇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거친 폭풍호 속에서도 그분의 헤세드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 개인을 넘어서요. 개인을 넘어서요? 네, 백성들의 모임이나 장로들의 자리,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찬양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공동체적인 감사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네. 또 사람들의 악 때문에 옥토를 그냥 소금밭으로 만들어버리시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바꾸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정착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모습도 함께 나오는 거죠. 아,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도. 그렇죠. 앞서 나온 4가지 구원 이야기들을 더 큰 틀에서 보게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심판과 회복, 저주와 축복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균형이 있군요. 네,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또 궁핍한 사람은 고통에서 건져 높이셔서 그 가족을 양떼처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가 함께 드러나는 거죠. 결국 시편 107편은 정말 다양한 인생의 위기잖아요. 광야, 감옥, 병상, 폭풍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 지혜 있는 자. 네, 이 시편에 담긴 구원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